화면은 검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어쩌면 출근길 지하철 안이거나 퇴근 후 어두운 방 한쪽 구석이거나 잠들기 전 침대 위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당신이 이 목소리를 듣기로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바로 끊으신 적 있으십니까? 화면에 이름이 떴지만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그냥 화면을 껐을 수도 있습니다. 괜히 폐 끼치는 것 같아서, 혹은 바쁠 것 같아서, 아니면 그냥 별일 아닌데 연락하는 게 민망해서. 통화 기록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가슴 한쪽에는 무언가 남습니다. 그게 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무겁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흔들리고 괴로운 이유는 단 하나다. 당신 행복의 무게 중심이 당신 몸 안에 있지 않고 몸 바깥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장을 처음 읽을 때 당신은 아마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맞아. 나는 남에게 너무 기대고 있었어.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단단하게 세워야지.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갔습니까? 다음 날 아침, 자식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으면 또다시 핸드폰을 들여다보게 되고 배우자가 무심한 말 한마디를 던지면 하루가 무너져 내립니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하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아직 혼자 서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슈로펜하우어는 사람을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행복의 원천이 밖에 있는 사람, 행복의 원천이 안에 있는 사람. 대부분은 전자입니다. 자식의 성공, 배우자의 사랑, 친구들의 인정, 쌓아둔 재산, 이것들에 기댄 채 살아갑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언젠가는 사라지거나 변합니다. 벽에 기대어 서 있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편합니다. 다리에 힘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벽이 갑자기 움직이거나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집니다. 얼굴부터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 행복은 우리 아들이 잘 되는 거야. 이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당신의 행복은 아들의 성적표에 인질로 잡힙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당신은 웃고 취업에 실패하면 당신은 울게 됩니다. 내 행복은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는 거야. 이 말을 믿는 순간 남편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당신의 하루는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자식이 출가해서 떠날 때, 배우자가 당신 기대와 다르게 행동할 때, 회사를 그만두고 직함이 사라질 때, 무게 중심이 밖에 있던 사람은 인생이 송두리째 뽑혀나가는 고통을 겪습니다. 슈로펜하우어는 경고합니다. 타인에게 혹은 외부 상황에 자신의 행복을 기탁하는 것은 파산할 것이 뻔한 은행에 전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다.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당신이 느꼈던 서운함과 배신감은 자식이나 배우자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남에게 변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당신 인생의 무게를 몽땅 실어버린 의존 때문이었습니다. 그 기대던 벽에서 등을 떼야 합니다. 두 발로 서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후들거릴 겁니다. 불안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두 다리로 서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눈치만 보며 휘청거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혹시 이렇게 말한 적 있으십니까? 너는 내 삶의 전부야. 나는 너 하나만 보고 살아. 로맨틱한 말처럼 들립니다. 헌신적인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이 말은 상대방에게 가해지는 폭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곧 내 행복을 내가 책임져라 는 무언의 압박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자식만 바라보고 있으면 자식은 부모의 눈빛을 볼 때마다 숨이 막힙니다. 내가 실패하면 우리 엄마가 무너질 텐데, 내가 연락을 안 하면 아버지가 우울해 하실 텐데, 사랑이 의무가 되는 순간 관계는 지옥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를 피하게 되고 배우자는 밖으로 돌게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또다시 상처받습니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내면이 가난한 사람은 타인에게 매달린다. 그들은 혼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남을 괴롭히거나 남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당신이 외로워서 누군가에게 기댄다면 당신은 그 사람에게 당신의 무게를 떠넘기는 것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걷는 것이지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등에 업히는 게 아닙니다. 업힌 사람은 편할지 몰라도 업은 사람은 결국 지쳐서 당신을 내려놓고 도망갈 겁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 중 가장 유명한 우화가 있습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서로에게 바짝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서로의 날카로운 가시에 찔려 피가 났습니다. 아파서 떨어지면 다시 춥고, 추워서 붙으면 다시 아프고, 고슴도치들은 이 과정을 수없이 반복한 끝에 서로의 온기는 느끼되 가시에 찔리지 않는 적당한 거리를 발견했습니다. 가족 관계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외로움을 피하려고 자식과 배우자에게 찰싹 달라붙으려 합니다. 모든 것을 함께하려 하고, 모든 것을 알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통제하려 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내 가시로 찌르는 행위입니다. 무게 중심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적당한 거리를 견딜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내면의 온기로 따뜻하기 때문에 굳이 남에게 바짝 붙어 피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무게 중심이 밖에 있는 사람은 이 거리를 견디지 못합니다. 조금만 연락이 뜸해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고, 조금만 비밀이 생겨도 변했다며 서운해합니다. 결국 그 집착이 서로를 피투성이로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차갑지만 지혜로운 조언을 건넵니다. 약간의 냉기를 견뎌라. 그래야 서로를 찌르지 않고 오랫동안 곁에 머물 수 있다.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너무 깊이 기대지 마십시오. 그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인간은 원래 누군가의 삶을 온전히 짊어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외로움은 당신이 스스로 달래야 합니다. 그것이 상대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보호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열심히 돈을 벌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 모든 노력이 헛수고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를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인격, 그 사람이 원래 어떤 사람인가? 재산, 그 사람이 무엇을 소유했는가? 평판,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산과 평판에 목숨을 겁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인간의 행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인격, 그가 누구인가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비싼 별장에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봐도 그것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우울하고 비어 있다면 그 풍경은 그저 지루한 배경일 뿐입니다. 반대로 감수성이 풍부하고 내면이 꽉 찬 사람은 낡은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어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줌에서 무한한 기쁨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내면의 자산이 넉넉한 사람은 운명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식에게 기대는 사람은 자식이 전화를 안 하면 불행해집니다. 돈에 기대는 사람은 주식이 떨어지면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나 자신이라는 자산이 튼튼한 사람은 외부 상황이 좀 나빠져도 뭐 어때? 나는 여전히 책을 읽을 수 있고, 사색할 수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는데 라며 툴툴 털고 일어납니다. 진정한 부자는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 자신과 함께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괴롭히는 두 가지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무료함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고통받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만해진 중산층이나 노년의 부모님들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할까요? 바로 무료함입니다. 은퇴하고 시간이 남아돌 때, 자식들이 다 떠나고 집이 텅 비었을 때 찾아오는 그 끔찍한 지루함. 내면이 빈곤한 사람은 이 지루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밖으로 돕니다. 동창회에 나가고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남 험담을 하고 도박을 하거나 술을 마십니다. 혼자 있으면 자신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되니까 시끄러운 소음 속으로 도망치는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쏘아붙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시간을 죽이기 위해 애쓰고 현명한 자는 시간을 사용하기 위해 애쓴다. 타인에게 의존하는 것은 결국 내 내면의 지루함을 남이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 심심해. 놀아줘. 이것은 어린아이의 투정입니다. 나이 든 어른이 되어서도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심심함을 해결해 달라고 조른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가난하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나를 즐겁게 해줄까? 가 아니라 나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 안에 정신적 자산이 쌓여 있어야 합니다. 읽을 거리, 쓸 거리, 생각할 거리, 배울 거리, 내 머릿속과 가슴 속에 혼자서도 가지고 놀 수 있는 장난감이 가득한 사람은 늙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받지 않는 노년의 시간을 자유라고 부르며 즐기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힘들어하는 것이 심심함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전화를 걸어 주말에 안 오냐고 묻고 친구를 불러내 술을 마시고 하루 종일 TV 앞을 떠나지 못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태도를 행복을 수입하는 삶이라고 비판합니다. 내 안에는 즐거움이 없어서 외부에서 계속 즐거움을 사와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수입품은 비쌉니다. 돈이 들거나 남의 비위를 맞추는 감정 노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급이 끊기면 바로 불행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자가 발전을 주문합니다. 행복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의 것이다. 남이 웃겨줘야 웃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혼자서 책 한 줄을 읽고도 무릎을 탁 치며 즐거워하고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를 보고도 우주의 신비를 느끼며 감탄할 줄 아는 사람. 스스로 기쁨을 생산해내는 공장, 즉 발전소가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자신 안에 뛰어난 정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은 외부 세계에서 별로 바라는 것이 없다. 아니,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다. 이들에게 타인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존재입니다. 내가 오면 반갑지만 내가 안 와도 나는 할 일이 많아 바쁘고 즐겁다. 이런 태도를 가질 때 역설적으로 자식이나 배우자와의 관계도 편안해집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으로 내면을 채워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쾌락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감각적 쾌락 먹고 마시고 노는 것, 정신적 쾌락 배우고 사색하고 예술을 즐기는 것.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정신적 쾌락의 비중을 늘리라고 조언합니다. 젊을 때야 술 마시고 노는 게 좋았겠지만 나이 들어서도 그런 쾌락만 쫓는다면 추해 보이고 몸만 상합니다. 독서, 글쓰기, 악기 연주, 정원 가꾸기, 외국어 공부, 철학 공부, 이런 취미들의 공통점은 나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TV는 멍하니 보지만 독서는 내가 상상해야 합니다. 이 적극적인 정신활동이 뇌를 춤추게 하고 영혼을 살찌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지적인 호기심이 살아있는 한 권태는 감히 그 사람 근처에 얼씬도 할 수 없다. 자식은 떠나고 배우자는 늙고 병듭니다. 돈도 있다가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읽은 책,
당신이 깨달은 지혜, 당신이 가꾼 내면의 정원은 절대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요양원 침대에 누워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의 가장 친한 말동무가 되어줄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남의 인생을 기웃거리는 것을 멈추고 서점으로 가십시오. 악기를 배우십시오. 스스로 성장하는 기쁨을 맛보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며 한숨 쉬지 않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안내를 따라 남에게 기대던 위태로운 삶에서 나 홀로 서는 단단한 삶으로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누군가는 혼자서 노는 것이 쓸쓸하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정반대로 말합니다. 내면이 빈곤한 자들이야말로 떼지어 다니며 소란을 피운다. 반면 내면이 위대한 자는 고독 속에서 자신의 제국을 다스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남에게 나 좀 사랑해줘. 나 좀 쳐다봐줘. 라고 구걸하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정신적인 거지입니다. 타인의 처분에 자신의 행복을 맡겨두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이 알아주든 말든, 자식이 찾아오든 말든, 내 안에 기쁨의 샘이 솟아나서 홀로 있어도 충만한 사람, 그 사람은 정신적인 왕입니다. 그는 누구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선언합니다. 자신 안에 충분한 것을 가진 사람, 그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은 밖에서 줍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내면에서 캐내는 것이다. 이제 자식 눈치 보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데 왜 남의 손을 빌리려 하십니까? 당신은 이미 그 자체로 온전하고 거대한 우주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덩굴식물처럼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혼자 서지 못해서 담벼락을 타고 오르고 큰 나무를 감고 올라가야만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무가 흔들릴 때마다 우리도 같이 흔들리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제 덩굴을 걷어내십시오. 그리고 땅에 뿌리를 깊게 내린 한 그루의 나무가 되십시오. 나무는 옆에 있는 다른 나무에게 기대지 않습니다.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서 각자의 뿌리로 물을 마시고 각자의 잎으로 햇볕을 쬐일 뿐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서로의 나뭇가지가 살짝 닿아 인사를 나눌 뿐입니다. 서로를 올가매거나 넘어뜨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자립이자 가장 이상적인 인간 관계입니다. 무게 중심을 당신의 배꼽, 발바닥, 단전에 묵직하게 두십시오. 그 어떤 태풍이 불어와도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는 그 단단한 중심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 부모가 가장 존경받습니다. 배우자에게 매달리지 않는 사람이 가장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행복한 사람만이 주변까지 환하게 비출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행복을 남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이 모든 말은 그저 아름다운 위로로 끝날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위로를 주려고 이 말을 한 게 아닙니다. 그는 당신에게 불편한 진실을 던지려 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나는 가족을 위해 헌신했어 라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면 나는 가족을 통해 나를 증명하려 했던 것은 아닙니까?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면 당신은 동창회에서 자랑했습니다. 배우자가 성공하면 당신은 그 성공을 당신의 것처럼 여겼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것은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빛나는 당신 자신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을 사랑한다고 착각하지만 실은 타인을 통해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있을 뿐이다. 이 말이 불편합니까? 그렇다면 제대로 읽은 겁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걸었던 그 전화는
정말 자식이 궁금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외로워서, 당신이 심심해서, 당신의 빈 시간을 채워달라는 요청이었습니까? 당신이 배우자에게 서운해했던 그 순간은 배우자가 정말 잘못해서였습니까? 아니면 배우자가 당신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서 당신의 각본이 틀어졌기 때문이었습니까?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느끼는 배신감은 사실 타인이 우리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인에게 과도한 기대를 걸었다는 증거다. 그 기대는 애초에 타인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해결했어야 할 문제를 타인에게 떠넘긴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계속 타인 탓을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진실을 받아들이고 당신의 무게 중심을 당신 안으로 가져올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외면한다고 해서 진실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외로움은 누군가가 당신을 떠나서 생긴 게 아닙니다. 당신이 원래부터 당신 자신과 함께 있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자는 결국 누구와도 제대로 함께 있을 수 없다. 혼자 있을 때 견딜 수 없이 지루한 사람은 누군가와 있을 때도 결국 그 사람을 도구로 삼아 자신의 지루함을 해결하려 합니다. 그것은 관계가 아닙니다. 착취입니다. 당신은 혹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이 사람이 나를 즐겁게 해줄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그 사람을 인격체가 아닌 오락도구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관계는 두 사람이 각자 충만한 상태에서 서로의 충만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빈 사람이 빈 사람에게 기대면 둘 다 무너집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누가 나를 채워줄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나를 채울 것인가? 쇼펜하우어가 말한 내면의 자산은 돈처럼 쌓이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조금씩 당신이 스스로와 대화하고 스스로를 관찰하고 스스로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생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는 그 순간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누가 연락을 줄까? 아니면 오늘은 어떤 책을 읽을까? 그 차이가 당신의 무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만약 하루 종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린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의 하루를 타인에게 넘겨준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책을 펴고 음악을 틀고 혼자 산책을 나간다면 당신은 이미 당신의 하루를 당신이 소유한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는가는 그 사람의 내면에 달려 있다. 내면이 빈 사람은 시간을 죽이려 애씁니다. 내면이 찬 사람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이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바꾸면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쇼펜하우어는 60대에 들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인에게 기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자신의 방에 앉아 책을 읽고 사색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는 혼자였지만 결코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던 그 고독한 시간들이었다. 당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당신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자식이 떠난 후에도, 배우자가 곁에 없어도, 친구들이 바빠도, 당신은 여전히 충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으로부터의 독립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필요로부터의 독립이다. 당신이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자유를 잃은 겁니다. 사랑은 필요가 아닙니다. 필요는 의존입니다. 사랑은 필요 없이도 함께 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당신이 자식을 필요로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당신이 배우자를 필요로 한다면 그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필요 없이도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랑은 당신이 스스로 충만할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텅 비어 있으면 당신은 사랑을 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상대방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으려 할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빈자는 빈자를 끌어당긴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를 더욱 비게 만든다. 이제 당신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외로운 이유는 당신이 혼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과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자식을 그리워하는 이유는 자식이 그립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배우자에게 서운한 이유는 배우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배우자를 통해 당신의 공허함을 채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진실이 가혹합니까? 그렇다면 그만큼 당신이 오랫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속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과 함께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제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해보십시오. 핸드폰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혼자 있는 이 순간이 편안한가? 만약 불편하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당신 자신과 친구가 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친구가 되면 됩니다. 매일 조금씩 당신 자신과 대화하십시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타인의 눈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눈으로 당신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당신 안에 정원을 가꾸십시오. 처음에는 작은 화분 하나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책 한 권, 음악 한 곡, 산책 한 번. 하지만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언젠가 당신 안에는 거대한 숲이 자라날 겁니다. 그 숲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이라는 가장 위대한 친구와 함께 있게 될 테니까요. 쇼펜하우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이다. 당신은 이미 그 행복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단지 아직 그것을 열어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여십시오. 당신 안의 그 문을, 그 문 너머에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그 충만함이 있습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친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이 전부입니다. 무게 중심을 당신 안에 두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흔들려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당신 자신이라는 가장 단단한 땅 위에 서 있을 테니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이렇게 작별을 고합니다. 타인을 찾아 헤매지 마라. 당신 안으로 들어가라. 그곳에 당신이 평생 찾던 모든 것이 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여정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타인에게 기대며 익숙한 고통 속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두렵지만 단단한 그 길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 결과를 살아가는 것도 결국 당신입니다. 남 탓을 해도 세상 탓을 해도 결국 그 삶을 사는 건 당신입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당신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사십시오. 후회해도 당신이 선택한 후회라면 그것은 적어도 비겁하지 않은 후회일 겁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용기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당신에게는 그 용기가 있습니다. 단지 아직 그것을 꺼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 꺼내십시오. 그리고 걸으십시오. 당신 안으로.